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의는 어떤 의인가?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요셉이 생각하는 의는 다른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자기가 끌어안는 것이에요. 고매를. 저 어린 생명이 누구의 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야, 참 의로운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이 요셉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주의 종인데. 마리아가 다른 생명을 잉태했다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게 되면 지금이야 당장이야 괜찮지만 이 마리아의 인생은 그냥 절단 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이 마리아의 그 몸속에 있는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참으로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끌어안고 그 몸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바라보는 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의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다윗의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모양도 버리는 것이 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결혼할 그 마리아가 분명히 육적인 관계를 안 가졌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본다면 그거를 끌어안아야죠.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를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정신도 자기의 신앙 노선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영적인 이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정신이에요. 오직 예수의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는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길 바라는가 하면 엘리야의 심정 가지고 민족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아들 달라고 합니다. 요셉의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마리아의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그 생명은 자기 몸을 통해서 나온 생명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씨를 통해서 나온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세상의 생명을 자기의 신앙 대대에 끌어올 수 없다고 하는 아주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요셉이 마리아 펜에 서가지고 마리아를 위해서 그의 장래를 위해서 나팔 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요셉의 의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의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 속에 세상 것을 끌어당겨서 썩지 않은 신앙, 날마다 구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온전 신앙으로 나가는 이 요셉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의예요. 그냥 존재론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그런 의가 아니고요.
마리아를 끊으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는 신앙의 올바른 사상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곳에다가 세상 정신을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안으로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씨앗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자기 안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마리아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해도 자기 안으로, 자기의 그 후원자로, 자기의 스폰서로 이 마리아를 자기 집안에, 자기의 신앙 속에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의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이, 세상이 볼 때 이 요셉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것, 하나님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의를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초점은 마리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셉 자신이 신앙 성장에 마리아를 끌어안으면 회방이 될까봐, 내 신앙에 마리아를 끌어당긴다면 이것은 영적인 이치로서는 혼합되는 신앙 사상입니다. 지금 마리아 속에 잉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인데 아직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의 모습만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비판이 잘못된 것인가요? 바로 된 것입니다. 바로 된 것인데, 나는 바로 한 것인데, 사실 이 마리아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성령이 잉태시킨 것이라고 믿을 사람 누가 있나요? 여기에 과학을 갖다 대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갖다 대어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인정을 하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멍청한 요셉은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내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지 무슨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무엇 가지고 3단 논법 가지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가 나눠져서 나오는데 믿음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 믿음을 받지 않고는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는 데는 많은 오해가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많은 다툼이 따라올 것이에요. 그 쫌한 동네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그 자손인데, 다윗의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 이 요셉인데 마리아를 안 데려온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리아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요셉의 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마리아의 성정을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마리아는 저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가 모든 것을 덤태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노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온전성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마음을 오픈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는 이 요셉의 신앙. 그래서 옳은 영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이곳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요셉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이 분명히 의로운 일을 한다고 선택했는데 이것이 아버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불의한 것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요셉에게와 같이 현명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다시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요. 지금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영을 위해서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잠자는 속에서 현몽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20절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에 무서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서워하지 마라. 누구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누구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이것을요 딱 부러지게 우리가 정답을 놓고 말한다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부정한 것인데 이것을 데려오고 싶겠죠. 근데 누가 두려워요? 내 신앙 노선에 맞춰봤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데려오고 싶어요. 아내로 맡고 싶어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저 속에는 잘못된 신앙, 정신, 세상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이치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지금 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못 데려오는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자는 것이에요. 자기도 데려오고 싶지요. 까짓거 그 생명 속에 잉태된 아이가 누구 아이든 어때? 그냥 내 호적에 올려놓으면 내 새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가 두려워서 못 데려옵니까?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풀어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뒤에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요셉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오직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조롱소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인데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즉시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 데리러 갈 때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신이 났을 것이에요. 즐거웠을 것이에요. 이 요셉의 순종하는 발걸음은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나오는 그 발걸음, 그 순종의 길이었다고요. 무엇을 듣고 났더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듣고 났더니 받고 났더니 마리아를 데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밤속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참 이것 보면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점검에 볼만도 한데 점검에 다시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진짜인가요? 물어볼 만도 한데 이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시는 물어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그 관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성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아주 착들어붙은 관계성이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고 저 사람은 서로 의심하는 사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착들어붙은 관계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들어진 그 말씀 앞에 다시는 질문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받은 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런 관계성을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런 관계성일까요?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순종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새벽같이 길을 떠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속의 메시아 생명을 버린 그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도덕과 어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어떤 영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세상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가? 누구 속에요? 내 속에.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내 속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마리아를 바라봐도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뭐라고 합니까? 처녀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인 싸움일까요? 영적인 싸움 속에 지식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의 싸움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착각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 지식이 싸우는 것이에요. 이 지식의 싸움이 무엇으로 끌고 온다고요? 영적인 싸움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가장 처음에 일어난 것은 지식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잠깐 볼까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집뽑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됐는가 하면 사가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거든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 들어가는 사람은 무엇 가지고 들어가나요? 방울과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들어갑니다. 들으면서 군데군데 순간순간 무엇을 울리나요? 방울 소리를 울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나 아직 살아있어. 근데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시체를 끌고 데리고 올려오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동여맨 그 끈 가지고 끈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것이 그 방식이에요. 그게 누가 당선됐어요? 사가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가 이 사가랴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 모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게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아들 달라. 이것을 이 사가랴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목적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달라고 한 것이 어떤 아들 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장장, 세상에서 말하는 내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아들 달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나라를 이끌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을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더라? 흠이 없지 행했더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아들을 어디다 놓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아들일까요? 그래서 이 뒤로 나오는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 보면은 어떤 아들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달라는 것이에요. 생명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 앵글러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들 달라고 했는 것인데 지금 그 응답이 왔다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나에게 들려줬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가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멘 하지 않고 의심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현 주소일 것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나요? 봉헌이 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들어가 봅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지금까지 주구장창 기도해 놓고는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을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 내 환경과 비교했더니 너무 동떨어지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과 우리가 얼마든지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벙어리를 만드십니다. 벙어리는 왜 벙어리인지 아세요? 혀가 굳어서 벙어리가 아니라고요. 네,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벙어리예요. 이 벙어리들은 혀가 굳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아라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듣지 못하니까는 그대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지 못하니까는 말을 못하는 것이 이것이 벙어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것을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 속에서 소화되어서 말로 언어로 튀어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서 요한이 날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계속 이 말씀을 믿었었는데 그 순간만 안 믿어졌을까요? 계속 아멘 줄 것을 믿었는데 그 순간만 불신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금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분하고 분류한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진짜 이것을요 구분한다고 하기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혼돈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육과 세상의 어떠한 성질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아무리 짝짝꿍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되는 예수 생명은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의 잉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같이 몸을 섞었다고 마리아 속에 예수 생명이 잉태될 수 있을까요?
예수 생명의 잉태는 오직 하나님의 독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요 안 해요. 육과 영이 같이 만났다고 안 해요. 오직 성령님이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예수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중생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겨진 것은 예수 생명인데 이를 통해서 나는 가지는 무수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흙을 복돋아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만큼 자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흙을 복돋아주고 물을 주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흙도 북돋아주고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에요. 만약에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깨닫고 기도 많이 하면은 우리 영이 성장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되는, 내 영이 성장되는데 하나의 걸음은 될 줄 모르지만은 성장을 못 시킵니다. 성장은 무엇으로 시키나요?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 많이 한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것이에요. 근데 이 신학자들의 믿음이 가장 엉망이라고. 성경 연구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개차반이에요. 왜요? 성경은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거든. 들려온 감동 속에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무엇이 있어요? 영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혼자, 요셉 혼자 마리아 속에 그 생명 잉태된 거 성장시킬 수 없어요. 육과 영이 함께 더불어서 예수 생명을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이 하나가 되니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겨진 것은 예수 생명 하나인데 자라는 것은 여러 줄기입니다. 그래서 심겨지는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중생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화 구원 측면을 놓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예수라. 사람의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사상이 들어있어요. 김이란 하면은 이 김이란 이름 속에는 내 못돼 먹은 것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책 속에 들어가져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속에는 구원 빼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구원.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지금 성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옳은 것이라면 내가 생명으로 취하고 성장되는 이 생명에 걸림돌이 된다면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내 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원이에요. 성화구원. 그리고 내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은 그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스폰서들이에요.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그 날을 세상 사람들이 기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는 그렇잖아요.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고난주간이고, 날마다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요셉의 위대한 신앙과 또한 생명이 잉태되는 영의 이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이 우둔한 입술 열어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중매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